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고난잠에서 깨우시고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농부요 또 너희들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실 날이 가까워 오므로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로서는 자세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뭔가 조만간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이 즉 제자들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슬픔이 되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산모와 아기의 출산에 관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산모가 아기를 갖고 출산할 때까지 특별히 출산 시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기를 한번 낳아본 여자분들은 내가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정도로 큰 고통이 산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산모의 모든 고통은 눈 씻듯이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고가 아무리 심해도 2명, 3명, 4명 낳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아주 흔했었죠. 분명히 산통이 있고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너희들에게 큰 슬픔이 되겠으나 이것이 나중에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즉 성령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며 너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떠남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나쁘거나 슬픈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3, 제4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또 어떤 슬픔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짓누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서 깨닫는 지혜는 어려운 때가 있으면 형통할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은 회복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 기자가 한 진리의 말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봄에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단풍을 보게 되고, 또 겨울이 되면은 모든 나무의 잎이 떨어지고 또 꽃이 시들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겨울의 삭풍과 추위가 지나고 나면은 봄이 오고 그 봄에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겨울만 생각하면 봄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 삭막한 나무와 꽃들을 보게 되면 저기에서 다시 아름다운 장미가 피고 모란이 피고 국화가 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추위가 지나고 나면은, 겨울이 떠나가고 나면은 아름다운 봄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즐거운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 이집트까지 왔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역전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훗날 만나게 되는데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분명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요셉의 고백이죠. 거기에 요셉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형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조명해 볼 때에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역전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명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성실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집트의 많은 노예들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노예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노예들이 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 즉 우리 신앙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플러스로 작용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교만함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조금 잘 되고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요셉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가 똑똑하고 성실해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많은 역경과 순환을 겪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그를 건지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일개 목동에 불과하였으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왕이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출중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고 그가 그런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꿔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역전의 은혜는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러 사사들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등감과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출신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입다는 도저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부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사사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입다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 하는 거죠.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가장 통쾌한 장면은 뭐니 해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아주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았을 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가 온갖 종류의 계략을 다 세워놓고 이제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릴 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역전의 은혜를 일으키셔서 하만이 유대인을 다루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리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이겠습니까? 에스더의 힘으로도 모르드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감히 하만을 장대에 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일으키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룻 어떠합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모든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공급함으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룻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었던 룻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게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 따라가 봐야 뻔한 인생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룻이 나오미에게 붙어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장엄한 결단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줄줄이 탄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룻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셉에서부터 룻에 이르는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들은요, 이 사람들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을 신앙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한때 정말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젠가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고 결국은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 다 놓아버리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들, 창세기 요셉에서부터 룻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인물들 이외에 무수히 많은 나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엄습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냐고 하나님 반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 포기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 여호와에게 붙어 있는 한, 너희들이 인생의 때를 정하고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는 나 여호와를 믿는 한 너희들의 지금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 인생에 역전의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시간과 장소는 나 여호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는 종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그런 오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즐겨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거나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여러분들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펴려고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고 넓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는 길이, 즉 하나님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높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슬픔이 엄습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모와 아기의 비유를 잊지 말아라.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아기가 출생했을 때의 그 기쁨처럼 너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일, 그거는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역전의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만나지도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옥에 갇힌 것마저도 더 잘된 일이 아니냐.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그것이 오히려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참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 부자유한 몸이 되었지만 이것마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러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당한 일, 즉 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유익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바꿔 쓰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늘 좋은 일만 있을 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옥에서 평생 늙어 죽게 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 귀한 계기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또 풀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그 시간과 때와 장소에 너무 연연해하지를 말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만개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룻처럼 혹은 아둘람 굴 속에서 은고 생활을 하며 엔게디 광야를 헤매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거나 한탄과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동대문 재단과 우리의 자녀들, 그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과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역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